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9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0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놀라운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모습을, 상황을 상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은 기이한 분입니다. 특이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백수십억이 된다면은 이분 한 분이야말로 가장 특이하고도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분의 나심에 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심에 관하여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놀라운 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주로 나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구약 내내 수천 년 동안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실 것인가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분이 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에 따라 때가 되매 여자를 통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누가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가 태어나는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통하여 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0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관하여 그분이 계속 예언하셨다면은 재림에 관해서도 계속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책에 보면 예수께서 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다 역사책에도 기록해놨습니다. 다만 뭐가 없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만 쏙 빼놔버렸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신 것만 뺐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만 빼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의 초림을 통하여 그분의 재림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들이요, 누가 그분의 재림에 관하여 관심이 있느냐?
그분의 재림에 관하여 알고자 하느냐? 준비된 자들이 누구냐?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냐? 최고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누가 최고냐?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들.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준비된 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서 정확한 해에 정확한 장소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윗의 가문에서 또 예언하신 대로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셨는데도,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도 실제로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께 가서 뵙고 경배한 이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이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종교였지만 예수님 나실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사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유대교인들은 저버렸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어나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집이라는 뜻이. 요즘도 떡방앗간이 있습니다. 떡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떡집이 히브리어로 하면 베들레헴이. 떡집에서 그분이 나셨습니다. 그분은 산 떡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느냐? 약속을 따라 나셨지만 그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후손 중에서 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분은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뒷부분에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에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아주 멀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해산할 달이 찰 그 달까지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교통수단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영어로 하면 시저 오거스터스, 로마 황제 오거스터스를 통하여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의 영을 내렸습니다. 모든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 등록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호소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황제의 영이 떨어졌으므로 만삭이 된 마리아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을 얻으려고 해도 하룻밤 지낼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잠자리가 없어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하루 저녁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약속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사렛 살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낳은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이냐, 역사하심이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놀라운 큰 별 하나가 떠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대 땅 쪽으로 별이 자꾸 가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왕이 태어난다는 신호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고, 이 놀라운 왕을, 역사상 이처럼 큰 별로 태어나신 이 왕을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 우리 평생에 이러한 영광이 없다 하고는 동방의 박사들이요, 짐을 싸들고 예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먼저 안 가고 이 동방에서 오다 보면은요, 위로 이렇게 해서 활같이 이렇게 굽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은 베들레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이 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나신 왕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그 동방 박사들이 참 기이하다,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 그 먼 곳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가. 또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줘야 돼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왕이 나셨다니까. 처음 듣는 희한한 놀라운 소리거든요. 그때 그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또 누구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작은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
너 여기 다스려. 너 여기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 지방마다 작은 왕들을 보내서 통치하게 했는데 유대 땅은 헤로드 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낫다거든. 이제는 아주 나쁜 자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불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안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은 당장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나신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연락해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간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에는 많은 간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에는 없는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왕이 누가 또 났단 말이냐. 이 왕을 처음부터 없애야 되겠다. 죽일 마음을 갖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의 유대교는 오늘날 현재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입니다. 맞죠? 345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머리로 섬기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유대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린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 유대교는 점점 사람들 손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이한 것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박사야. 너무 잘 알아. 오늘날 저도 누가 물으면 어떤 거는 그 어디 가면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다 아는데 나는 어떤 거는 몰라.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던가? 아니지. 마가복음이던가? 구약에도 이게 이사야던가 예레미야던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이 물으니까 5초도 안 갔어. 예.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했습니다. 이걸 덜 치고 찾아볼 것도 없어요. 박사였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으로는 박사였지만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는 가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문자. 여러분 의문이라는 말은 그냥 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의문. 그냥 글만 가지고는 소용없다. 그냥 교리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는
이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달달 외우기만 한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더욱더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는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유대교인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글로만 성경을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오늘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이 죽은 성경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잘 지켜도 얼마든지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외적으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도 더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더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어놨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종교에 속해 있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 안에 깨가 없는 성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죽은 문자적인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되지요.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살아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알아라. 깨달아라. 받아들여라. 성경이 의문에 그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사람의 율법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장로들의 유전에 속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지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놀랍습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별만 보고 찾아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별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별을 예수님을 별로도 표시했습니다. 새벽별, 할렐루야. 샛별. 그분은 별입니다. 교회의 사자들, 종들도 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별입니다. 나쁜 의미로 해서는 마귀도 어떤 때는 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별이십니다.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동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와 이상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됩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누구는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못 받고, 누구는 성경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것을 오늘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0년 전에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종교가 됐지요. 오늘날 기독교도 까딱 잘못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지요. 주님을 섬겼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잘 지키고 사회사업도 하고, 아무튼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걸 말해봅시다. 유대인들은 하기는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는 좋은 거 같죠? 종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유대교를 보십시오. 아직 종교로 떨어졌구나. 종교로 떨어졌단 말은 사람 손에 떨어진 거고, 율법으로 떨어진 거고, 생명이 없이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룩한 척 하면서 죽어 있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겨.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신앙생활의 요점, 중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라. 주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라.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계시고 네 안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이 먼저 있어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움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행동으로 밖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요?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2000년 전 유대교와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 안에 예수를 먼저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좋은 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잡풀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나무나 가장 좋은 꽃이나 열매가 날 수 있는 것을 그 좋은 밭에다가 심어줘야 그 밭은 밭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다른 거 하라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예수를 먼저 그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면 다른 거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저절로 되도록 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는 없이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 마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지상 명령입니다. 가난한 이웃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안 도우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틀리는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 했습니까? 100% 맞는 말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틀린 게 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틀렸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완전히 비교해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죽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은 살아 있었다. 할렐루야. 막 거창한 유명한 높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은 박사야 말은 잘해요.
막상 주님 오시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 그런데 결론을 말합시다. 누가 주님을 찾아 뵈었습니까? 그분께 경배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시골에 나전돼 있는 소수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걸 명심해야 돼. 시골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의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헤롯, 바리새인들,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의 목동들, 밤에 예루살렘의 시몬과 안나.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야. 아주 간사한, 한마디로 마귀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죽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의 박사였지만 입으로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 중심에 전혀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들이 성막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 안에 법궤가 없는 자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나실 곳을 말하고는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 나실 곳을 알긴 알아.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이것을 가르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도 오늘날 모든 것에서 돌이켜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희의 중심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높은 데 앉아가지고 바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2번씩만 금식을 하는데,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 일을 보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두 자매는 친자매로서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도 또 예루살렘에서 또 얼마 안 떨어졌어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일하는데 바빴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뭐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마르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마리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만에 끝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에 그 순간 우리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별은 살아있는 별이었어요. 막 움직였어. 살아있잖아. 우리 예수님이야 바로. 별만 보고 따라온 거야 무조건. 오늘날 우리는 성경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도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그분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성령으로만 치우쳐도 신비주의가 됩니다. 지식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같이 돼버려요. 생명이 없게 돼버려요. 지식적으로 돼버려요. 문자적으로만 돼요. 율법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그때그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희한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아기와 그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기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야. 우리는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그냥 경배하니라 안 했습니다. 아기께라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지, 아무리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도 같이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오늘날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기 예수께, 우리 주 예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아무리 땅에 떨어질라 해도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 사랑한다. 예수만 믿는다. 예수 이름만 높인다. 기독교 내에서 절대로 예수 이름보다 더 높아진 이름이 없게 한다. 할렐루야. 그들은 경배하고는 자기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지 몇 억 되는지 몰라, 아주 귀한 예물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최소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예표하는 예물들입니다. 황금은 그분의 신성, 유향은 그분의 부활의 향기, 향기잖아. 모략은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특별히 비싼 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부터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의 약품이 몰약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보십시오. 시골에 양 몇 마리 가지고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낮은 곳에 있는 몇 명의 목동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인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숨어있는 인물, 성경이 여기 한번 딱 나오고 끝이야. 유명하지도 않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셔서 율법에 따라 8일째에 할례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시몬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만나리라. 우리도 시몬과 같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수님이 이제 할례받으러 오셨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딱 보니까 벌써 시몬은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 난지 8일밖에 안 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군가 당장 알아봤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바리새인들, 그 쟁쟁한 유대교 지도자들, 그 만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아무도 몰랐어. 이렇게 눈먼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줄 안 되지만 이 시몬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바쁩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가운데 맨날 찌들리고 맨날 그냥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언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몬이 뭐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안나가 뭐 부잣집 여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33절에서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듣고 기여기더라.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또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리라. 이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또 마리아 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리아의 심령이 칼로 찔림을 받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도 같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36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안나가 나옵니다. 저는 저의 딸 안나를 이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고 저의 딸 안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안나, 성경의 안나처럼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딸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선지자라, 여자 선지자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100세가 다 돼가요 지금. 그가 출가한 후 7회 7년 동안만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된 지 몇 년?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가부가 되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84년 동안 계속 금식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당장 알았어. 할렐루야. 눈이 열렸어. 바리새인들하고 반대해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에서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안나는 알고 주님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실 때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추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찾아가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본 마지막 절 2장 12절에는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헤로데게로 알리면은 어떻게 되지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놀랍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바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도 있지만은 그때 그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민함이 있는 섬세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해버립니다. 세상 말로 하면 내 성질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습관대로 해버립니다. 남 따라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는 것이요, 크게 실패하는 것이요,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주님, 이 일은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100% 주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더라. 그분께 경배했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있음으로 성도 연란을 잘 통과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